맺는 렘넌트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자, 서론입니다. 집중하실 바래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다. 렘넌트인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 개인 그리고 가정 모든 곳에 원너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오늘 영상을 봤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유대인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용기를 갖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바로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의 흐름이었으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시대를 지나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다시 노예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셨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 왕국 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됐어요. 어떻게 분열됐냐? 자,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3번 쳐들어와서 멸망당했어요. 결국은 전쟁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3번 쳐들어와서 결국은 또다시 똑같이 전쟁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또다시 정복됐냐?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정복됐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키세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세요. 어디로요? 다시 여기로, 이스라엘로.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오늘 영상에서 본 에스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포로로 잡혀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을 오늘 영상에 보는 것처럼 구해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미리 본 게 있어요.
미리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멸망과 포로된 이유를 누가 보았냐? 누가 알았냐? 에스더가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또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멸망과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과 포로된 이유를 아는 렘넌트. 두 번째, 이걸 안다면 렘넌트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 보겠습니다. 멸망과 포로된 이유를 아는 렘넌트, 에스더처럼.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분류되고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와서 정복하고 또다시 포로돼 버렸어요. 누가요? 유대인 민족이,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된 이유를 에스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연약한, 그것도 여자 한 명이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 영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알고 있었냐? 바로 모든 문제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 에스더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대마다 있었던 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각 개인의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에스더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도 다 다른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그 문제는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스더가 보았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이게 뭐냐? 곧 인간의 참된 행복이에요. 그때 우리 인간이 행복 그 자체였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영의 눈을 열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 삶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속국되어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라가 멸망당하고 민족이 포로된 그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사단에게 잡힌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보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하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을 여러 개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를 주셨어요. 자, 이것을 에스더가 언약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있는 거야. 보는 눈이 있었고 뭔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언약 복음이었어요. 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어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노예됐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어디에서요? 애굽 노예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셔야만 하는 그 피, 그 보혈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또다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포로됐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포로된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 넘치고 석국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길, 이 석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그 한 길 붙잡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다는 걸까요? 우리 렘넌트들. 자, 여기를 봐야 돼요. 이게 뭐죠? 네. 근본 문제예요. 이 지구상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근본 문제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할 거, 세 번째 보이죠? 자,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반복되는 흐름이냐?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세계사를 봤을 때 시대마다 무엇을 놓쳤냐? 이걸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 복음을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다시 복음을 놓쳤어요.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반복되는 흐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정확하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과 포로된 이유를 아는 렘넌트라면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육체의 일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해 줍니다. 유튜브, 게임, 스마트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가 된다. 계속 어제 보았던 했던 것 그게 생각이 난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졸립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졸립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렘넌트는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의 문화와 흑암 문화를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끌려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끌려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렘넌트를 통해서 답을 주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문화, 흑암 문화 현장이 렘넌트의 전도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에요. 맞습니까? 제대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쟁과 시기. 원수 마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질시키고 속여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이 분쟁과 시기가 뭔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끝나니까. 저와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봤을 때 서로 복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명의 렘넌트가 단 0.1초도 전도사님은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가족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는 동생에게만 관심 주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아니에요. 이미 원수 마귀 사단이가 렘넌트의 생각에, 그 마음에 틀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시 예배였어요. 주일 일부 예배. 여기에 우리 정한동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왜? 주일 일부 예배 사회를 보고 계셨어요. 저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사무엘이가 어렸어요. 사무엘이가 예배 드리다가 실수로 머리를 쿵 하고 맞췄어요. 머리를 쿵 하고 맞췄는데 그때 우리 정한돈 장로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누구를 향하고 계셨냐? 아니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 사랑하는 우리 사무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자, 예배 드리니까 사무엘에게 갈 수도 없고 사회를 보시니까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만 보고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더 중요한 겁니다. 아빠가 아들을 향해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 그 순간마다 가장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우리 렘넌트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냐?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는 나와 항상 함께 해주고 항상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가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자, 그렇다면 아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동생 어리니까 돌봐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엄마, 아빠, 전 괜찮아요. 동생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렘넌트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아요. 바로 분열과 방탕이에요. 이 의미를 전사님이 다시 적용해 줄게요. 오늘 렘넌트가 대표 기도하고 문자를 주고 갔어요. 뭐라고 그랬냐? 학원을 가야 된대요. 너무 안타까운데, 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 렘넌트가 딱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 하나 빼앗아 가면 다 끝난다는 것을 원수 마귀 사단은 알고 있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나는 예배의 참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가장 내 가까운 친구, 가족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단이가 속여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방탕은 뭐냐?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창세기 3장. 아, 오늘 놀러 가야지 친구들하고. 그게 방탕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하나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자, 성령의 열매 맺는 렘넌트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이 근본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와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 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데, 렘넌트 너는 내 거야, 도장 찍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렘넌트는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어요.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도장 찍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 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구별하셨대요. 내가 렘넌트를 모태에 짓기 전에 렘넌트를 알았고, 렘넌트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렘넌트를 성별하였고, 렘넌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슨 말이냐? 성전 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렘넌트는 내 거야 도장 찍으시고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 렘넌트를 구별하셨대요. 왜요? 렘넌트를 이 시대에 237 5총 종족 살리는 4세대 선교사로 이미 뽑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알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정말로 렘넌트가 육신의 일에 속지 않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원수마귀 사단에 속지 않고 예배의 참 성공자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도장 찍으시고 너는 내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도장 찍으셨다는 이 사실, 엄마 뱃속에 나오기도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알고 구별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축복 속에 있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맺지 말라고 해도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조상님 잠깐 주석을 봤어요. 조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기쁨, 그게 바로 희락, 화평이에요. 참된 평화. 그 사랑에서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에요. 세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충성해요. 온유와 절제. 무슨 말이냐? 화내지 않고 렘넌트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결론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 오늘 영상 봤죠? 에스더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서밋타임이에요. 평상시에 이 누리고 있는 에스더의 서밋타임이 없었다면 다 죽어가는, 유대 민족이 진짜 다 죽게 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누가요? 에스더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루에 꼭 한 번 이 서밋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때 무엇을 하는 거냐? 말씀을 붙잡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전도를 붙잡아요. 자, 이것을 놓고 성령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요. 성령 하나님,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도 제목, 다음 주 4020 1주년 새생명 초청 감사 예배, 이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목사님 모셔요. 우리 목사님과 유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놓고,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새생명 초청을 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